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다윗에 의해 견고하게 세워졌던 국가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끝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으로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라가 한순간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성문은 밖에서 열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상 여러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분열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내분에 의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성 안의 한 무리가 외부의 어떤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리고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는 다 한마음으로 한 뜻으로 외부의 공격에 대적하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이 느헤미야가 이끄는 성벽 재건을 굉장히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고 또 한 손으로 그 성벽 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경비를 서면서 그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5장에 이르면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문제의 경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공격이 좀 더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한 과정을,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공동체를 지키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피곤하지만 이 오후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우리 교회의 든든한 리더들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리더들로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공감하는 리더십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리더십.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이끌었고요. 2차는 학사 에스라가 이끌었고 그리고 3차가 느헤미야가 이끌어서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삭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과거에 왕이 취하는 그 음식을 다 관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왕이 정말 신뢰한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같으면 비서실장 같은 자리였습니다.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왕의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 땅으로 3차 귀환 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가 들어오면서 직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가 총독으로 유대 땅에 부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독은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는 그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총독으로서 사실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군림하고 지배해도 됩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을 합치긴 했지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동산을 담보 잡혀서 또 빚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부여하는 또 그 무거운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강대국의 비서실장이었고 지금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배자이고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듣고는 거칠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고요. 여기 깊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어원을 찾아가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각했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왕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단어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감정이 들쑥날쑥하는 이 심장을 다스리고 또는 심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내가 막 격분해가지고 이걸 당장 뭔가를 해야지, 이것들 당장 처단해야지, 그러려는 감정들이 솟아들 때 다스린 거예요. 또는 감정은 이 심장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상황을, 이 민족의 상황을 완전히 공감해서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란 배경도 다르고 가진 가치관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 아래에서 모여 있지만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행정학 책을 보면 갈등 간의 변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관점인데요. 갈등 해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갈등은 부정적이고 이 갈등 자체가 이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을 와해시키고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 불가피설이 있습니다. 어디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갈등을 이제 해악시하는 정도가, 해악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정도가 갈등 불가피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등 촉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등의 순기능을 이해한 거예요. 아, 갈등이 모두가 나쁜 건 아니구나. 갈등이 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야기 시작해서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새로운 깨어지는 생각들이 나오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그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학문을 교회로 바로 가져오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갈등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은 어떻게 보면 구조 요청 신호거든요. 학생들이 또는 대학생들이 청년부가 구조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생각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아, 이 부서가 이런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구나.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심장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들을 깊이 공감해 주십시오. 이건 그냥 단순히 제가 가진 생각인데 교회는 오래 다닌 분보다 새로 오신 분이 편해야 됩니다. 교회는 장년부보다 청년부가 편해야 됩니다. 교회는 청년부보다 초등부가 편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만 편하자고 혹시 하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의 갈등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이걸 다 정죄하거나 부정적으로만 혹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들이십니다. 아,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의 변화만 조금만 가져주셔도, 아, 이 부서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깊은 공감을 통해서, 어른들이시잖아요. 깊은 공감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몰라요, 사실.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피곤한 오후에 오후 예배를 드릴 정도의 신앙이라면 어디에 계시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 작은 갈등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어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또 초신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 리더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장서는 리더십을 가지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나라에서 샐러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자의 권리로서 그 땅에서 또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전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백성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도 백성들을 압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양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40세겔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이게 또 원어를 찾아보니까 40세겔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주석에서는 그 의미는 매일 40세겔을 거두었다, 세금을 거두었다는 의미고 그걸 환산하면 1년에 한 9,000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크든 작든 상관이 없이 지금 이 나라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전 총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권리니까 그들을 세금을 거두어서 먹을 것을 거두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상류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 주거나 또는 그 최소한의 금리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것은 그 동족을 돕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도 그의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 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7절에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어떻게 꾸짖습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도다. 유대 귀족들은 그 귀환한 느헤미야보다 유대인들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족의 아픔을 이용해서 고리 대금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그 친척들은 그들에게 허가된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백성에게서 거둬들일 수 있는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기 어려운 백성들이 땅을 팔기 시작하면서 아마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를 이용해서 또 땅을 사지도 않았다고 1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전 총독들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이렇게 다르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5절의 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임 총독들처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고 그 다짐을 지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선수범의 권위이고 솔선수범의 힘 아니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꾸짖었을 때 유대 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더 구체적인 요구를 했거든요.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거 쉽지 않은 요청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들이 맹세까지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이 권위가 있고 느헤미야의 말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총독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가 오랜만에 집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와서 이제 편하게 있으니까 TV를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라면 TV 그만 봐 라고 했을 텐데 그 아빠는 그 아이 옆에 책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냥 책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책 자기 이해를 못한다고.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냥 읽는다고. 근데 TV를 계속 보던 그 남자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얼마 뒤에 스스로 TV를 끄고 자기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솔선수범의 힘, 솔선수범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결코 잔소리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같이 고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것은 그 잔소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앞장서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솔선수범, 말보다 행동의 언어를 먼저 하는 우리 리더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가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유다 사람들과 공직자 150명을 자신의 식탁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변국에서 온 사람들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 가축을 준비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열흘에 한 번 준비를 했습니다. 총독의 권한으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둘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미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모든 짐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선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가족과 보내야 하는 시간, 일해야 하는 시간, 또는 쉴 수 있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또는 물질을 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서 번 돈들 아닙니까? 그것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헌신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보상이 없어요. 칭찬이라도 들으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힘이 다 빠져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헌신을 내가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고, 내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고, 내 것을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학생이었다고 그럽니다. 크리켓 선수로서 아주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아주 거의 성공이 확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질병이 얻어서 다시 영국으로 복귀를 했는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말렸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헌신 아닐까요?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조그마한 거라도 하는 것.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자세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불평이 나올 틈이 없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틈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내가 이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런저런 많은 헌신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런 섬김,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하나됨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공감하는 리더십, 앞장서는 리더십, 헌신하는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내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